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세엘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본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으나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익숙한 평지를 버리고 낯선 산지를 품으라. 익숙한 평지를 버리고 낯선 산지를 품어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얻으면 얻을수록 무엇인가를 쟁취하면 쟁취할수록 만족을 모르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5층까지 있는 백화점이 있는데 1층부터 5층까지 신랑들이 있대요. 그래서 신부 되는 사람들이 그 신랑을 고를 수 있는 백화점이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1층에서 1층에서 거절했다가 2층 올라가서 다시 1층 내려오고 이건 없다고 합니다. 근데 1층에 갔더니 남편이 잘생겼더래요. 그래서 이제 신부 되는 사람들이 1층에서 잘생긴 남자 있으면 2층엔 더 잘생긴 사람이 있겠다 싶어서 2층에 올라갔더니 잘생겼고 돈도 많이 벌더래요. 그러니까 또 이 여자들이 남자가 잘생겼고 돈도 많이 벌어 그럼 3층은 더 좋은 사람이 있겠다. 3층 올라갔더니 잘생겼는데 돈도 잘 버는데 가정적인 남자래요. 4층에 올라갔더니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가정적인 남자인데 어, 시댁이 미국에 있대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5층에 가면은 이제 완벽한 사람이겠다 하고 5층에 올라갔더니 5층에는 솔드아웃이라고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종종 우리에게 찾아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경우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대치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표라든가 비전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즉 순종치와
헌신치를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욕심으로 무엇인가 계속 채우려고 하고 탐욕으로 무엇인가 계속 채우려고 하지 말고 순종으로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은혜, 이게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은혜를 계속 구하는 삶보다 이미 주신 현실에 나타나 있는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너무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요. 아니, 하나님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미 주신 은혜들이 차고 넘치는데 계속 추상적인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 동기가 내 욕심이었는지 내 탐욕이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추상적인 은혜,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탐욕으로 인해서 구하는 추상적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길을,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에 내 발을 내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우벤과 갓지파,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너무 좋은 평지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축이 심이 많았대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기에는 뭐 너무나도 베스트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평지, 안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지파들에게는 이 요단강이 장벽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결론과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요단강이 장벽이 아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벽과 같은 문제들,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장벽으로 인식하느냐, 넘을 수 없는, 아니면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 통로로 인식하느냐. 배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즉 신앙의 질이 완벽하게 180도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가축이 심이 많고 그리고 길라 땅을 본즉 목축할 만한 장소였더라. 1절에 보니까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성경을 보면은 이게 와, 하나님이 이 가축도 많이 주셨고 목축할 만한 땅도 보여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혹의 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안주하라고 하는 땅이 있는 겁니다. 바로의 공격이 출애굽할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목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바로의 유혹과 공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전쟁에서 대승했죠. 이제 가나안 입성은 눈앞에 두었죠. 모든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비옥한 땅을 보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요단강 건너가기 싫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 그 바로 직전에 와 있는데 비옥한 땅을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유가 약속을 이겨버린 겁니다.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심이 많은 가축대,
그들에게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대요. 여러분 심이 많은 가축대. 광야에서 심이 많은 가축대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소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소유가 사명보다 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경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집중하다 보면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이 은혜가 커야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소유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하면요. 죄송하지만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싱, 복이 아닌 기버, 주시는 분, 그 복의 주체가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 가축대와 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평지라고 하는 그 주신 복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적인 필요와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하며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보니까 광야에서 오지 않더라고요. 안주하고 싶은 요단 동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이 어려움, 이 광야에 지금도 물론 광야지만 이 광야에 있으니까 위기 어떻게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요 오히려 이럴 때 있어서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절대 광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요단 동편을 바라보는 순간, 요단강을 바라보는 순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순간 거기서부터 위기가 오는 거예요. 다 끝났다 하는 순간서부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이 완전하게 타락시키는 전략 쓰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잘 우리가 깊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단은요 우리를 막 완전히 폐인을 만드는 전략을 안 써요. 적당한이라고 하는 전략을 씁니다. 적당한 선. 그래서 이 적당한 선으로 안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로가 출애굽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 장전만 가서 예배드려라. 야 꼭 거기 가야 돼? 이 땅에서도 예배드려 괜찮아. 이 땅에서 예배드려. 야 가축은 가지고 가지 말고 예배드려. 어떻게 보면 막 타협하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느낌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소통하는데 그 본질이 희석되는 상태에서 타협하고 소통하는 순간 그거는 소통과 타협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사단이 쓰는 전략이 그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타락시키거나 우리를 완전히 폐인 만들 생각이 없다니까요. 적당히 안주하게만 해요, 사단은. 그리고 완전한 타락에 이르는 길은 우리 스스로 가는 거예요. 사단은 씨앗만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되거나 그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는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사단은 적당히라고 하는 씨앗만 심어 놨을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매몰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주하고자 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아 우리가 지금 바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구나.' 막 광야에서 배고프고 광야에서 찢어지는 것 같고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찾아오고 이때가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 적당히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경계해야 되고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 입성하는 그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제 발만 내디디면 되는데 요당 동편의 땅이 너무 보기 좋고 지금까지 우리가 개고생하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우리가 좀 얻으면 안 돼요? 저거 우리가 가축대가 많으니까 저기다가 우리 가축을 키우면서 우리가 저기서 정착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죠.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거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데 결국에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소유를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약속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배반하고 등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버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매주 예배 드려요. 십자가 십자가 그래요. 주의 보혈을 외쳐요. 복음을 외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계속 등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등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등지고 십자가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주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상한 구호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적인 인물들이 나오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러분 갈렙은 특히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이제 갈렙의 나이가 나오는데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땅 요단 동편이 아닌 안악 자손이 있는 이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평지를 버리고 익숙한 안락한 평지를 버리고 어색한 산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가치로 판단하면은 당연히 비옥한 땅 요단강 땅이 훨씬 좋죠. 그 땅의 가치로 판단했을 때. 그런데 갈렙은 가치가 아닌 약속으로 판단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내 이해관계나 내 가치, 내가 챙겨야 될 이익 이거 앞에서 약속을 어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쉽게 약속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 가치, 내 이익이 눈앞에 보이면요. 전에 했던 약속 휴지 조각처럼 버립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약속을 하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간과 했던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내뱉은 말 그가 내뱉은 약속들을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처럼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이 경륜이 믿음의 이 깊이가 제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요단 땅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어야죠. 어떤 축복, 부요함, 가진 것의 이 시각으로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요. 약속, 사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주신 그 축복과 그다음에 가진 그 부요, 그 물질과
이런 시각과 판단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를 크게 이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약속만 부여잡고 가는가. 세상 가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붙잡고 가고 있는가. 그런 교회가 작아도 초라해도 힘 있는 교회예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 컴포트를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 피스를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이제 이쯤 고생하고 이쯤 왔으면은 요당 동편에 있는 편안함, 컴포테이블을 보고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당 동편을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 세상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실지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과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귀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고 값을 치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대치가 아닌 순종치와 헌신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익숙한 평지를 버리고 낯선 산지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